요한복음 14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의 모든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다 실천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담화를 나누시면서 고별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실천과 슬픔에 젖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더라도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또 말씀을 지켜야 된다.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기간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한 장을 걸쳐서 반복된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거듭 얘기하고 반복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마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또 예수님이 동인천 교회에 목표를 세워주셨다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그건 3가지입니다. 성도의 핵심 가치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모아놓으시고요. 본문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겠죠. 도대체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들과 가르침을 주셨는데 새 계명이 뭘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도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담화를 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떤 겁니까? 그렇게 이 아침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아침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삼으신다면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게 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계명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내가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힘쓰고 더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 젖으로 알고 그걸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의 뜻은 얻고 싶어서 가슴이 터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사모한다 하죠. 사랑한다는 말을 사모한다는 말로 고친다면 사모한다는 건 갖고 싶어서 내 가슴이 터진단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물을 찾는 사슴 얘기가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하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애타서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이 타서 물을 사모하는 심정 이상으로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계명을 지키는 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안 보이고 그냥 거기에만 목을 메고 거기에만 충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신 가르침은 너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약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이야기할 때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내게 배워라. 그 얘기는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죠. 어디까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인 순종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평생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나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건 너무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뭐 좀 새로운 말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평생 내가 지키는 거죠.
오늘 본문을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디 보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명을 준수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마땅한 표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실 거고 그런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리라. 자기를 나타내리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모든 걸 이렇게 환히 보여주듯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인 말씀을 오늘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고별 설교의 두 번째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침울합니다. 제자들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랬거든요. 야,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면 우리 곁엔 누가 남나?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어 보혜사가 너희 곁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과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곁에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곁에 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내 곁에 있다는 얘기. 아니 그동안 예수님하고 담화를 나누고 예수님하고 함께 3년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십자가를 지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남나? 보혜사로 곁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이 아니라 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룩한 비결을 두 가지 얘기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변호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큰 걱정과 근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쭉 그동안에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 성령이 잠깐 동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중요한 건요, 성령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을 믿지 못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자꾸 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된다면 그이는 죄송하지만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오늘 내가 살아나가는 건 아니라 내 곁에 성령을 두게 하셔서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한다면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은 너를 가르쳐 주시고 너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탁월한 교사시고 그분은 친절한 안내자시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변호자가 되셔서 네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걸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어디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얘기죠.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을 살았지만 성령 받지 못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서 동문서답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 13장 36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까지 빛이 영이 그 안에 임하지 않으니까 동문서답했어요. 빌립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14장 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우매한 육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말씀을 지키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가 4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어떤 교회들은 사명선언문 그렇게 외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선언이 뭡니까?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곁에 성령이 계신데 왜 고합니까? 내 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삼위일체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안내자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고아가 어떤 부모 없이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외로운 자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로 너희 가운데 있다가 이제 승천한다면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외롭지 않게 살게 될 거다.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고독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어떤 때는 교회 가면 뭐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해? 그 셋이 일체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요즘 느끼는 건 우리 핸드폰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핸드폰이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나는 애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90 아닙니까? 90세 된 우리 아버지도 한 달에 11,000원 핸드폰 요금이 나오는데 어떤 때 보면 한 통화도 안 하셨어요. 그게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 통화 요금을 제가 내드려요. 그 알죠? 근데 언제든지 핸드폰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아버지, 그 쓰지도 않는 핸드폰은 왜 들고 다니세요? 당연한죠. 요즘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핸드폰을 붙잡고 있다는 게 곁에 뭔가를 쥐고 있다고 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님 좀 귀가 좀 안 들리시지 않습니까? 누가 저 핸드폰을 빼서라도 나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을 때, 야, 사람이 곁에 뭘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은 뭘까?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핸드폰입니다. 보혜사가 뭘까? 곁에 함께 있는 자라면 그건 핸드폰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그 핸드폰이 있으면요, 성령이 전에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게 거기 다 있어요. 곁에서 모든 게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거기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난 지옥 가도 좋은데 지옥에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아니, 지옥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정말 뭐 어떨지라도 거기서 핸드폰만 있으면 난 하루 종일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핸드폰이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드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뭘 붙잡고 사냐. 누가 나와 함께 곁에 있다라고 했을 때 바라기는 여러분 영적으로 계명이 여러분 곁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넌 영원한 내 가족이야. 내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올라갔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을 부르든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거고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거고 너희의 그 병든 몸을 어루만져 줄 거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예요. 곁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보혜사로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진리를 아시고 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미안하지만 그 즉시로는 그걸 못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함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스데반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빌립이 전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의심했던 회의했던 도마가 하나님의 신자가 되고 박해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곁에 보혜사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곁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성도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명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말씀했지만 이 당시에는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정립이 안 됐을 때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말씀이 먼저 서지 않았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실 거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얇은 종이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늘 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그 얇은 종이장이 벽에 붙으면 단단한 그러한 벽지가 되고 누구도 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는 성령 강림절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옵나니 성령님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알게 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 얻는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찾아와 주시고 고아와 같이 외롭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